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신명기가 12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10계명을 주석해서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이 11조 규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11조 제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고대 근동 국가들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11조를 생각할 때 성소에 바치는 11조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라엘도 이제 왕정 국가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성소에 바치는 11조와 국가에 바치는 11조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게 하실 때 그 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가 되는 여러 가지 의무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성소에만 바치는 11조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국가에 바치는 11조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을 보면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도 바치는 11조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11조 문제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인데 왜 굳이 우리가 11조를 바쳐야 하느냐, 이렇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또 심지어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따지고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분별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이 반대 입장에 있는 분들의 마음 안에 11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는가, 이것부터 저는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나는 거기에 두말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바치고 싶은 그런 온전한 마음이 있는가,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11조는요,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를 제외한 나머지 이 네 권의 모세오경에서 다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서는 그 다른 어떤 모세오경보다 이 11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덧붙여 오늘 본문은 성읍에 드리는 11조를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이 11조를 다루는 본문과 좀 독특한 점이 있고요. 또 11조를 오늘 본문 신명기 14장뿐만 아니라 26장에도 또 언급을 하고 있을 만큼 이 신명기서에서는 11조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신앙, 11조의 정신, 이 11조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11조에 담겨 있는 그 신앙,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감사의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22절과 23절을 보면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렇게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라는 것에 이 말씀 안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셔서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수확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 이건 내 수고와 내 헌신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씨 뿌리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고 가꾸게 하시고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곧 성소에서 함께 먹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여기 23절에 보시면 먹으며 혹은 또 먹고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출을 이 자기들의 권속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또 모든 가족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그것을 먹고 누리는 바로 이 축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감사의 축제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는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미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11조가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하는 자리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신앙 교육의 장소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장 유교에서도요, 제사는 아버지만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가족이 함께 드리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자녀들에게 계승시키기 위해서 그런 중요한 의식들을 온 자손들이 모여서 함께 하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는 축제의 장이요, 신앙을 교육하는 신앙 계승의 장으로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11조의 정신은 뭐냐면 누구든지 지키게 하는 감사의 고백, 누구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소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렇게 성소를 정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토지의 소산들, 예를 들면 밀을 수확했어요. 이 밀을 들고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이동을 해요. 내가 예를 들면 100가마니를 이번에 수확을 했는데 10가마니를 들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올해 양이 새끼를 쳤는데 한 100마리를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양 10마리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 양 10마리를 그 먼 거리를 끌고 가려면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이 11조에 이들이 11조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방법을 소개하십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또 수확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서 성소 인근에 가서 가축을 사거나 하나님께 바칠 예물들을 바꾸거나 심지어는 또 그 돈을 직접 성전에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거리가 멀어서 드리러 갈 수가 없었어요. 혹은 너무 가지고 갈 수확물이 많아서 도저히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11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11조는요 축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이 축제는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땅이 없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도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 드린 11조가 풍부해서 남는 것을 레위인들과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27절을 보면 너희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11조가 축제의 현장이었는데 바치는 사람들만 이렇게 11조의 은혜를 서로가 누리게 되면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구약 시대의 레위인들이었죠. 그들은 땅이 있어서 곡식을 가꾸거나 혹은 가축을 키우는 그들의 분깃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성소에서의 성소를 섬기는 일에만 전념을 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축제였던 11조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 성소를 섬기는 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11조의 의미는 뭐였냐면 이 사회적인 약자와 함께 나누는 바로 신앙의 고백이요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11조는 매년 이렇게 드리지만 3년마다 드리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은 이 11조가 레위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와 나그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나누게 하셨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인데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이 3년째에는 11조를 한 번 더 드리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닙니다. 3년째에 드리는 11조는 특별히 이제 그들이 드리는 이 11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제가 되고 또 그 중에 남은 것들은 레위인과도 나누고 특별히 3년에 한 번씩은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 도저히 주변에서 도움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까지 이 11조를 함께 나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11조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약자에게까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1조 안에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또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얻은 수익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서 온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축제의 현장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가 이렇게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질 때 29절 말미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11조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여러분 예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예물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말씀 서두에 한국교회에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1조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안에 이게 너무나도 큰 이슈가 되어서 뭐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막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님들 안에 이 11조를 꼭 드려야 되나, 저는 실제로 과거에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직접 들었거든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느냐, 11조는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법과 의식법과 도덕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민법과 의식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정신, 구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 신앙,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도 그대로 계승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양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혹은 저와 여러분이 곡식을 바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 11조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11조에 담겨있는 그 정신대로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는 이 11조의 정신은 교회 안에서 그대로 계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